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2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가 12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이제 11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4번의 시간들을 이제 풍상기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이 마무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풍상기가 뭐를 다루고 있는 거고 우리한테 무엇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좀 우리가 좀 마무리 지면서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그 위에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라는 말을 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닮는다 이런 표현 안에서 내 개인의 성품적인 거 또는 내 개인의 태도적인 거 이런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 탄소금식을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 개인화된 영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특정 개인의 영역 안에서 신앙을 멈춰놨기 때문에 사실 한국 기독교는 힘을 잃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어제 기독교 신뢰도 조사 나왔거든요. 예.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체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불신한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75.2%입니다. 엄청나죠. 네. 물론 그것이 어떤 교회의 문제나 목회자들의 문제나 여러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 자체가 너무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4주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쥐약이었어요. 쥐약. 제약 말고 쥐약. 그럼 쥐약 아시죠? 예. 지금은 쥐약을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을 텐데 옛날에는 쥐약, 쥐덫, 그 끈적이 막 이런 거 다 사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쥐를 죽이려고 쥐약을 놓잖아요. 근데 그 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왜 먹을까요? 몰라서 먹는 겁니까? 몰라서? 아니,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쥐약의 성분의 90%는 쥐가 좋아하는 거래요. 쥐가 좋아하는 맛, 쥐가 좋아하는 향을 거기다 다 담아놨대요. 10%만 독약이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0%에 이끌려서 그 약을 먹는 게 되겠죠. 저는 세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에 사단은 독약을 타놨어요. 그런데 90%는 우리가 너무 끌리는 거야. 너무 유혹적이에요. 한 10%를 독약을 타놨는데 우리는 그 독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독약이 뭐를 마비시키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쥐약은 쥐를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뭐를 마비시키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자체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유혹에 끌리게 만듭니다.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목적이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목적이 뭘까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저는 누군가 저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끌리는 영역, 저 영역에 내가 올인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스터 계획을 아는 거였어요. 그 계획을 알면 그 계획 안에 나를 순응시키며 사는 것이 중요했는데, 저도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울 때 주로 내 뜻 또는 내 영역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집중을 둔 성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 저를 그 안에 순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리는 그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아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좀 우리에게 좀 갈망이 생겨요.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나는 택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된 건 뭐냐면, 저는 제가 하나님 저는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교만이었더라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뭐가 겸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라는 게 겸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그건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그것을 부정하면서 겸손한 척하고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어쨌든 조금 마음에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해진다, 이런 말이 좀 그래도 좀 이게 좀 양심이 있지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 더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순화시켜 준 것 같아요. 좀 순한 맛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받게 하셨다. 이 말을 골로새서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 저는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일신우일신, 오늘보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져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신우일신 날마다 어떻게 성장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날마다 자라가셨다고? 예수님이 더 자라갈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역만을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00% 인간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실 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런 표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셨을 그 시기에 어떻게 성장하셨고 어떻게 분량으로 이르셨는지를 경지에 이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럼 풍산기에 4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풍산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나와 이웃, 공동체, 세상과 관계 속에서 자라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4가지 관계 속에서 성장하시고 그 성장을 멈추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왜요? 왜 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우리의 성장이 똑같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장과 그 자라남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라가셨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매일매일 그 시간을 따라서 자라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4가지 관계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성장하신 그 영역에서 성장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은 그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음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너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구체성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가기가 힘들게 만들 정도로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성장에 대한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어떤 목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았던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충만의 경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근데 이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어떤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마치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과 달라져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내가 더 높은 권위를 갖거나 내가 어떤 신적 어떤 체험을 더 높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작가 중에 한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의 책에서 제가 어떤 한 구절을 읽고 나서 제가 30대 중반에 그 구절을 접했는데, 그 구절이 저의 삶에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찰하게 만들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책의 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꼭대기에 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목표는 어쩌면 더 인간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일 겁니다. 연약하지만 긍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어떤 부자보다 넓은 품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의한 자와 타협하지 않고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절대 꼭대기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가진 분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겁니다. 그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찾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성장의 내용을 알려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성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인 겁니다. 그게 성장의 내용이에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믿어지고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정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문장에 대해서 납득을 하거나 동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10%입니다. 그 동의된 내용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 납득이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지만 믿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믿음의 완성은.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만물을 하나님이 유지시키라고 한 인간에게 대한 명령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는 게 믿음인 거지. 아, 나 그거 믿습니다. 아, 나 그거 동의해요. 아, 나 그거 믿어요. 아멘. 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그냥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 그 동의가 삶으로 가야 믿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알미라는 것도 동일하게 이성적 납득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거 나 이해됐어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요. 그 사는 게 녹록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가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게 힘주시네? 하나님이 길을 여시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압니다. 알죠?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 이재명 대통령 모르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다 알죠. 근데 그걸 아는 게 아니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다가 보면 임진사 목사님 이렇게 인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뭐 밥도 먹고 함께 교제도 하고 어떨 땐 전화도 하고 이래야 아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살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뭐 신비적 경험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무당으로부터 왔는지 모르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야, 그걸 알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행동을 또 하고 싶어져요. 아, 내가 믿음으로 또 살아가고 싶다. 이 영역에서도 해볼래, 저 영역에서도 해볼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정말 성장을 잘 못해요. 거의 대부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요즘 계속 집밥을 좀 잃어버리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집밥을 원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너무 먹을 게 많고 배달도 너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네.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지방에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항공권을 끊었거든요. 이거 항공권을 끊었더니만 이거 알고리즘인지 계속 제주도에 가는 게 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 먹거리가 얼마나 뜨는지 막 제주 뭐
꼭 가봐야 될 뭐 10선 음식점 뭐 연인하고 왔었을 때는 없던 음식을 뭐 이게 막 얼마나 뜨는지 몰라요.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 이게 우리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밥의 힘을 잃는 거예요. 집밥의 힘을. 사실은 우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집밥인데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점검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 점검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집밥이에요. 매일의 양식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그겁니다. 다른 거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 없이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켜는 게 아니라 말씀부터 꿇어앉는 이유가 말씀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서 마무리하지 않고는 내일의 하루가 내가 힘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반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힘을 가지려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없이도 여러분 매일의 아침에 말씀의 골방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매일의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왜냐하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이 세상 속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부어지지 않고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누군가 하나를 정말 좋은 태도로 계속 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망을 느껴서 하나님의 관계로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이 모든 것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30년 사역했잖아요. 지금 30년 넘게 사역한 것 같아요. 제가 23살에 첫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많은 교회들 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개인의 신앙 성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스타트는 하게 돼요. 스타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성장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한물간 이야기입니다. 한물간 이야기. 세 번째로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다? 개인으로서 시작되지만 개인으로서 끝나지진 않아요. 진짜 장성한 분량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신앙의 성장은 현실에 뿌리 내릴 때 가능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관계입니다. 물론 그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내 안의 고요함을 지켜내고 내 안의 침묵을 지켜내고 내 안의 골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배운 신앙이 우리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요,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요.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 더 성장한 것은 어쩌면 저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저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나간 분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공동체가 갈등이 없는 공동체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일날 요 시간대만 딱 만나면 돼요. 네, 뭔 갈등이 벌어지겠어요. 네, 갈등이 벌어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목사님에게 와서 그랬다고 하죠. 정말 좋은 공동체,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에 가보고 싶다고, 그런 데를 찾고 싶다고. 목사님 혹시 아시냐?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공동체를 찾거든 너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네가 들어가면 거긴 천국이 끝난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럼 정말 맞는 얘기 아니세요? 맞는 얘기. 여러분, 우리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공동체인 겁니다. 사실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이루어 가는지의 문제인 거지,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성장은 갈등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인간적인 인간이 된 거는 제 아내에게 한 8알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 아내하고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알고, 저희가 연애를 7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이제 한 지가 한 24년 됐으니까 한 30년 알고 지낸 거잖아요. 30년의 시간 동안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갈고 닦아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30대 중반에 그분의 책이 안식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한 두세 권 더 읽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작가세요. 근데 그분의 책을 제가 읽고 나서 그분을 상상했었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와, 이분은 진짜 아름다운 분이실 거다. 이분은 진짜 정말 하여튼 수녀 같은 분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38살쯤에 그분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지구촌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아예 일어설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셨어요. 아예. 16세 홍역을 앓으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당뇨까지 오시고, 그 당뇨가 합병증을 일으켜 가지고 아예 일어서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남편이, 이분이 이제 제자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제자가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여자와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분이 안식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 번역되어진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것은 내 주변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평생토록 자신의 곁에 머물러 줬던 그분들이 자신을 돌보고 그분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함께 관계를 맺을 때예요. 우리의 장성한 분량은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성장을 이루는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나이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나무 나이테를 살펴보면 어느 애는 굉장히 넓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애는 정말 얇게 가느다랗게 나이테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죠. 아마 나이테가 넓게 형성된 것은 별다른 풍파 없이 어려움 없이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아주 가느다랗게 형성된 그 나이테가 형성된 해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무의 성장은 그 평탄했던 한 해와 그 어려웠던 한 해를 둘 다 합쳐서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평탄했던 그 많이 성장했던 그것만으로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나무의 나이테의 넓이가 넓어짐으로 해서 그 둘레는 커졌을지 모르지만 평탄했을 때 그 단단함을 갖추게 만든 뿌리의 깊음은 그 어려운 한 해를 겪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의 한 해가 너무 성령 충만하고 너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한 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을 것 같은, 도저히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던 한 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기독교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심지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시대의 상흔을 입고 여러 가정의 문제들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버텨내셨고 여기 지금 남아 계시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신앙의 진보가 없는 한 해 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꾸역꾸역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새벽과 밤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잘 모르시겠거든. 교회의 단체방에서 클릭하셔서 얼굴은 다 숨기셔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을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켜놓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들리는 기도가 있으면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꾸역꾸역 지켜가세요. 저는 제 신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라는 의무와 책임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해도 밤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꾸역꾸역 왔습니다. 꾸역꾸역.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꾸역꾸역에서 뚜벅뚜벅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뚜벅뚜벅 걷고 있구나. 내가 그 믿음의 진보를 향해서 한 걸음씩은 더 걷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역꾸역이 뚜벅뚜벅이 되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 달릴 날도 함께 날아오를 날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경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루하루를 일신울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잡으십시오.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앙의 성숙에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 돼서 예수를 좀 더 닮아가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붙잡은 손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잡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옆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복을 걷어차지 마세요. 그 복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두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성장이 더 나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더 닮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 안에 저 뿌리 깊이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갈망이 조금 더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닮고 싶은 그 마음들이 내 속에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